안녕하세요. 이동률 목사와 함께하는 매일 성경 큐티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은 요한계시록 3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그 사람은 예전엔 진짜 뜨거운 사람이었어. 그런데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지. 살아있다는 이름이 있는데 실제로는 죽은 사람, 또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실은 이미 껍데기만 남은 삶.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현실을 살아가는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진단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환상을 보고 기록한 말씀인데, 그 환상 중에서도 초반에 등장하는 이 7교회에 대한 편지는 단지 역사 속 한 도시에 존재하던 교회들만을 위한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지금 이 시대에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살아있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사도 요한은 소아시아 7교회의 편지를 전했는데요. 각각의 교회는 모두 실제 존재했던 교회이기도 했고, 동시에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 교회가 어떤 기준과 자세로 주님 앞에 서야 할지를 보여주는 영적 거울과도 같습니다. 오늘은 그중 두 교회, 사데와 빌라델비아 교회를 함께 보려고 합니다. 하나는 죽었다는 평가를 받은 교회고, 하나는 살아있다는 칭찬을 받은 교회입니다. 먼저 사데는 평온하고 외적으로는 아무 문제 없어 보이는 교회였지요. 하지만 주님은 그 교회를 향해 살았다는 이름은 있으나 죽은 자라 말씀하십니다. 반대로 빌라델비아는 매우 열악한 환경에 있었지만 주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주의 이름을 지켰기에 칭찬과 약속을 받은 교회였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어떤 교회를 살아있는 교회라고 보시는 걸까요? 또 어떤 교회를 죽었다고 판단하시는 걸까요? 오늘 이 질문 앞에 우리 자신과 우리의 교회를 함께 비추어 보며 말씀으로 나아가 보겠습니다. 먼저 사대 교회는 외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였습니다. 실제로 사대 지역은 과거 리디아 왕국의 수도였고 군사적 요충지였으며 부유한 상업도시로 번창했던 곳이었습니다. 교회 역시 그런 도시 분위기 속에 안정되고 조용하게 자리 잡고 있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진단은 1절과 같이 매우 충격적이었습니다. 우리 1절을 같이 보시면 하반절입니다.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아멘. 즉 사람들의 눈에는 살아있는 교회, 멀쩡한 교회로 보였지만 주님의 눈에는 이미 영적으로 죽은 상태라는 것입니다. 죽음이란 더 이상 생명이 흐르지 않는 상태에 주님의 임재와 성령의 역사가 단절된 상태를 말하는 것이지요. 그러니 이 교회에는 신앙의 외형은 있었지만 내면의 생명력은 사라졌습니다. 예배가 있었고 모임이 있었고 헌신도 있었지만 그것이 다 형식적으로 흘러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사라지고 과거의 경험에 안주하며 현재를 살아가는 교회였습니다. 또한 사대는 어떤 핍박이나 저항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단의 도전도 외부의 공격도 내부의 분열도 없었지요. 그러나 그것은 건강하다는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타협과 무감각 속에서 모든 경계심을 잃은 상태를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회복을 촉구하지 않고는 더 이상 생존의 가능성조차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저 단지 한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는 거울이어야 합니다.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감격이 없다면,
말씀을 읽지만 순종이 없다면, 기도를 하지만 깊은 교제가 없다면 우리는 지금 신앙이 살아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지금 나의 신앙은 살아있습니까? 혹 기도하고는 있지만 기도의 숨결은 꺼져 있지는 않습니까? 말씀을 읽고는 있지만 내 마음은 여전히 딴 길을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겉으로는 여전히 교회를 다니고 있고 봉사도 하고 있고 사람들도 나를 신앙 좋은 사람이라고 말하지만 정작 주님 앞에서는 생명이 말라비틀어져 있는 상태일 수 있습니다. 오늘 내 안에 성령의 생기가 살아있나 다시 점검하십시오. 우리의 마음에 은혜의 바람이 불고 있는지, 주님의 음성 앞에 민감한지,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형태가 아닌 생명을 붙드는 오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사대교회를 향해 진단만 하시지 않았습니다. 회복을 위한 길도 제시하셨습니다. 2절 하반절을 보니까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아멘. 일깨라는 말은 자다가 깨어나라는 뜻입니다. 즉 지금 사대교회는 영적인 잠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한 채 무감각한 상태에 있었던 것이지요. 주님은 그들에게 너는 일깨고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완전히 죽지는 않았지만 거의 죽어가는 신앙의 불씨가 아직 남아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주님은 그 불씨를 다시 살리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3절 상반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아멘. 이 말씀은 신앙의 회복을 위한 5단계 처방입니다. 제일 먼저 무엇이었죠? 기억하라. 네가 처음 어떻게 은혜를 받았는지, 복음을 어떻게 들었는지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생각하라. 그 은혜를 마음에 새기고 되새기며 생각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지켜라. 받은 말씀과 가르침을 삶으로 실천하라고, 그래서 지켜내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회개하라. 지금의 상태에서 돌이키라고,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마지막 5번째는 무엇이었죠? 일깨라. 계속해서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며 회복을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 기회를 무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 하반절인데요.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네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아멘. 이 경우는 매우 무섭고 긴박한 말씀입니다. 도둑은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회개의 기회는 유한하고 한 번 지나가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중요합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이 깨어 있어야 할 때인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신앙생활이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무뎌져 있다면 주님의 이 음성을 귀 기울여 들어보십시오. 너는 일깨라. 눈물로 기도했던 예배의 기억을 떠올리며 그 자리로 또 다시 나가는 것입니다. 예전에 받았던 은혜를 자랑하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그 은혜를 붙들고 지금의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살아있는 신앙입니다. 또한 지켜 회개하라는 주님의 명령처럼 단순한 감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실천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작은 실천 하나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매일 동일한 시간에 매일 성경 큐티를 한번 해보십시오. 또 그날 주신 말씀 구절과 메시지를 필사적으로 기억하며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선택의 순간이 찾아왔을 때에는 감정보다 의도적으로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행동해 보십시오. 내 삶이 조금씩 주님의 뜻 안으로 들어가는 변화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빌라델비아 교회를 보면은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사대 교회와 극명하게 대조가 됩니다. 사대는 겉은 화려하나 속이 죽어 있었는데 빌라델비아는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나 생명이 살아 있었습니다. 8절 상반절을 보면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아멘. 주님은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열린 문을 약속하십니다. 이는 복음 전파의 기회이자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시는 사명의 문입니다. 그리고 아무도 그 문을 닫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권세로 열린 문이기 때문입니다. 이 교회는 힘이 약하고 숫자도 적었지만 주님의 말씀을 지켰고 주님의 이름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8절 하반절에서는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여기서 적은 능력이란 물질적, 인적 자원이 부족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것을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런 조건 속에서도 주의 말씀에 충실한 그들의 믿음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리고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 이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12절 상반절을 보니까는요,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아멘. 기둥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영원히 쓰임받는 존재가 된다는 뜻입니다. 또 12절 하반절을 보니까는요,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아멘. 이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은 친히 인정하시고 소속을 분명히 하신다는 뜻입니다. 어떤 시련도 핍박도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고 하나님의 소유로 완전히 받아주신다는 것이지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세상에서 볼 땐 보잘것없는 교회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장 충성된 교회였고 가장 든든한 교회였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스스로를 너무 작고 보잘것없는 존재라고 느낍니다. 가진 것도 할 수 있는 것도 많지 않다고 생각하며 위축되곤 하지요.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의 조건보다 우리의 태도를 보시는 분이십니다. 하루 매 10분이라도 말씀을 붙드는 삶, 한 사람에게라도 복음을 전하려는 마음,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정직하게 일하는 태도, 그 모든 것이 주님 보시기엔 기둥 같은 충성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할 수 있는 만큼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거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성실하게 예배드리고 가정 안에서 서로를 축복하며 작은 헌신이라도 기쁨으로 드리십시오. 그 모든 것을 주님은 기억하시고 그리고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를 붙들어 주고 열린 문을 줄 것이다. 오늘도 살아있는 교회에 충성된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길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두 교회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겉보기에는 화려했지만 실제로는 죽은 상태였던 사대교회, 그리고 작고 연약했지만 끝까지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했던 빌라델비아 교회. 주님은 외적인 조건이 아니라 중심을 보십니다. 숫자가 많고 적음 활동이 화려한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내 삶에 주님이 살아계시냐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은 살아있습니까? 아니면 겉으로만 신앙생활을 유지하고 있을 뿐 실제로는 메마르고 식어버린 상태는 아닙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일깨라, 지켜, 회개하라. 그리고 충성된 이들에게는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고 너는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될 것이다. 지금이 바로 그 길을 다시 걷기 시작할 때입니다. 무너졌던 기도 자리를 다시 세우십시오. 식어버린 예배의 감격을 다시 회복시키십시오. 말씀 앞에서 다시 마음을 열고 주님의 이름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작은 순종이라도 주님은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오늘도 살아있는 교회로 충성된 주님의 백성으로 다시 일어나기 원합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오늘도 은혜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복음의 기쁨과 확신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큐티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